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이들을 치유하실 때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능력이 나가서 병이 고침받기도 하였지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능력이 나가게 되었고 그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심으로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고 또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손을 대어서 고치셨으며 때로는 안수하심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어루만지셨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온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이 다 끝나가는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한창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이 있었고 안식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할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은요, 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형식화되었고요. 율법을 구실로 하여 선행을 베풀거나 꼭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마저도 금지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침대, 자리를 옮기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밀 이삭을 따는 것이나 일정 거리 이상을 걷는 것까지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와 같은 율법 조항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며 율법을 강요하는 바리새인들을, 그 강요를 따랐던 유대인들을 형식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새 계명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모든 공예배에 잘 참여하여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정직하며 나는 정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나는 아니야 라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설교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에서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들어서 바로 앞서 말한 부지런함,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 봉사, 정직함, 이 바로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위와 같은 열심과 헌신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참된 그리스도인, 완전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 봉사, 예배를 참석하는 것, 정직함에 더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닌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의 계명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 사랑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거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열심과 헌신에 앞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된 모습이 가득합니다. 쉽게 교만해지지요. 이상하게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부지런해질수록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관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정죄하곤 하지요. 김 권사는 왜 저럴까? 김 집사는 왜 이럴까? 라며 사랑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말로, 눈빛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되 사랑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은요, 비록 율법 조항 때문에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40절 말씀을 뒤이어 보면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실려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병자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실어왔다, 들것에 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한 것뿐만 아니라 들것에 실어서 때로는 들쳐업고 안고 그렇게 아픈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그들은 수고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헌신과 희생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픈 병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온 건강한 이들입니다. 말씀 속에서는 육신의 질병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이들,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으로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에 힘써야만 합니다. 지금은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통해 때로는 영적 성숙의 모든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 하나 챙기기도 급급합니다. 나 하나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참 버거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이웃이 있진 않습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는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굳건해져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께 나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이 되었지요. 예수님도 종일 계속된 사역으로 인하여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라면 밤도 늦고 피곤하기까지도 하니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말씀만으로 한 번에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일이, 다시 말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셨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픈 사람들, 아픈 무리들이 아니라 눈이 아픈 누구, 코가 아픈 누구, 다리를 저는 누구, 마음이 상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그 한 사람이, 간절히 낫기를 원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이며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에 속한 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고치시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머무는 바로 한 사람인 내가,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며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들은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귀신들을 꾸짖으십니다. 귀신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셔야 할 사역이 많이 남아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영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악한 영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한 말씀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이었는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예수님,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악한 영들의 외침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백이 외침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연연하고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땅을 버타면서 살지라도 오늘의 고통과 고난과 낙심과 절망은 잠깐이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놀랍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되고 충성된 그런 삶으로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크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믿음의 고백을 삶 속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나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